운동본부 대표회장 또 월드미션대학교의 전 총장님으로 활동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이런 절기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예비역 군인들이 모여서 사순절 예배와 함께 3월달 원래 예배로 모이게 된 것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날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칼럼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방송을 얼마 전에 내보낸 일이 있는데 칼럼을 내보내면서 주된 메시지는 우리 사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자는 이런 메시지를 강조해서 전해드렸고, 저는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관해서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3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인 현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폭을 좀 넓히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칼럼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3월달이 중요한 일들이 좀 많이 앞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오늘 모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의 메시지를 칼럼을 통해서 보내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저는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LA에서 이민 목회를 한 50년여간 동안 돕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기도를 올라가기 위해서 거의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2시에 성령님이 저를 깨우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송목사 오늘 메시지 전하러 가지 내 그 메시지의 내용 속에 누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아니 그런 질문이 그냥 머릿속으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역 군인들이 모이는데요. 예비역 군인들에게도 그 말씀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그런 말이 들려요. 아니 제가 사실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2월달 원래 때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는 다른 일정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3월달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3월달에는 제가 갈게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뭐 영상 광고를 띄운다고 본문하고 제목을 달라고 그래요. 한 3주일 넘었죠. 그래서 본문 제목을 그때 드렸는데 그 당시에 준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마디도 없어요. 뭐 대통령지 뭐 통수권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오늘 새벽에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실까 생각을 하고 본문 말씀 불을 켜고 일어나지 다시 한번 봉독을 해요. 거기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배경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건들이 조목조목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뭐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저분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가 이런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에도 따라왔고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면 회당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는 오늘은 그 무대가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로 나가셨는데 그 사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자, 나자렛이 둘러서 있는데 예수님은 호숫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무리들은 모래사장에 서 있었겠지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배가 도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배 도착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신 다음에 앉아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베드로의 배가 강단이 된 셈입니다. 말씀을 끝낸 다음에 배 주인 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아주 프로페셔널한 어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잘 알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인데 밤새껏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들이었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갈 이런 시점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껏 수고하고 애를 써서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씻었던 그물들을 다시 챙기고 노를 저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상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기들이 잡히거든요.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다른 배 선원들에게 손짓을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함께 도와줬다. 중요한 말씀은 이런 사건을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선생이여 그러다가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네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런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나라를 사랑해서 한때 그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예비역 우리 군인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찾아와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밤새껏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가족들이 얼마나 민망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왔던 자기가 빈 그물을 메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럴 때 마음에 부담도 되고 가족들에는 미안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52일 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 본인 자존심도 많이 상해일 겁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윤 대통령에게 우리 주님이 이번에 분명히 찾아가신 겁니다. 아멘. 교도소에 있으면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에게 성경 한 권 넣어달라는 부탁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김진홍 목사님이 한때는 유신체제 반대해서 반정부 데모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진홍 목사님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래 그러면 성경은 니네들이 사가지고 오라. 내가 사인을 해주겠다. 저 같으면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았으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성경 한 권 사가지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럴 텐데 그분은
성경을 본인들이 사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본인 사인을 하면서 자기가 교도소 생활하면서 고생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몇 구절을 써주면서 전해 주었거든요. 자, 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요구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구치소 생활 속에서 찾아와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꿈이 목사 되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나갔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뭐 정치하느라 검사 생활하느나 뭐 하느라고 주님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고난의 길에 말 못할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책 넣어달라고 그랬지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오늘 그 출감하면서 백성들에게 보내준 인사, 국민들에게 보낸 인사 가운데요.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왔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2번이나 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의 장로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기도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 그러면 불교나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편향주의라 그러면서 또 꽉꽉거리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52일간의 구치소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 발악을 하겠죠. 뭐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이제는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삶을 두고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지금까지 주일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을 다시 찾고 고통 중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텐데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선 물질적인 변화가 베드로에게 따라오질 않았습니까? 밤새껏 금을 던지고 애를 썼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물질적인 축복을 베드로가 체험을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갈 줄 알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줄 알고 말씀이 돌아서라 하면 돌아설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말씀인 것을 또 한 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지요. 베드로가 놀라운 사실은 정신적인 축복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진한 어부예요.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강도 짓을 했겠습니까? 사기를 쳤겠습니까? 살인을 저질렀겠습니까? 순박한 어부. 그래서 해만 뜨면 금을 들고 바닷가에 나가는 이런 어부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정신적인 변화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에 의지한 다음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말씀에 의지한 다음에 사회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자기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금방 가까이 와서 그들을 도와줬다. 이게 사회적인 축복이거든요. 이번에 탄핵, 찬성, 반대 집회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매일 TV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대, MZ 세대라는 세대가 이렇게 일어날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회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걔들이 정치적인 현안 이런 게 별로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서울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눈발이 내리고 이런 영하 4도 5도 내려가는 이런데 밤을 새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데모에 동참하는 이 사회적인 축복이거든요. 이 놀라운 사건이 윤석열이라는 한 분을 바라본 다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씀에 의지해서 변화된 이런 모습을 바라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인 축복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 알지만 얼마나 셀피시한 나라입니까? Your business. I don't care. 뭐 물으면 좀 도와달라 그러면요. 소리 지르면서 네가 알아서 하려지 왜 나한테 도와달라. 이런 셀피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밥을 줍니까? 같이 나와서 탄핵을 반대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나타나온 사회적인 축복이에요. 아멘. 사회적인 축복도 말씀 의지해야 돼요. 저는 50여 년간 LA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사회적인 축복, 뭐랄까 대인관계 복을 받은 사람이라다. 저 은퇴한 지 12년인데도요. 매일 스케줄이 바쁘게 정해졌어요. 내일도 두 군데 가서 말씀 전해요. 오늘도 토요일 날 말씀 전하는 이들 사회적인 축복 아닙니까? 은퇴한 목사님들 명하지만 한 번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다는 목사님 하소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담임으로 계실 때는 뭐 성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뭐 신방해 주세요. 그런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런 전화가 한 통도 없다고. 하소연은 목사님도 들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라고 그랬는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사회의 축복이나 더 귀한 축복은 영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이 아직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각이 됐는지 그 확실히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3월 빠르면 14일 날 늦으면 3월 중순에 이게 판결이 날 텐데 그 다음에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할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이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참모들이나 장관들 만나면 교회 가라든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분명히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 보고 여보 김비서관 이번에 당신 교회 좀 나가 예수 믿어 이 한마디 한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 역사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앞날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라고 이 말씀 속에 이런 맥락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말씀 속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내 생각보다 앞서는 말씀이 역사하는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철학 이거 다 오르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이 된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4가지 귀한 축복들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한국의 정부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 1.5%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떨어졌죠.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경제 성력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네,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수반이 지금 그 주제에 수감되기 외교적인 책이 거기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벌써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에 의해서 살았던 윤 대통령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기각시켜 준다 그러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한국 땅에 따라올 거예요. 네. 경제 전문가들은 1.5%를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베드로의 생각은 고개가 한 마리 안 잡히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물질적인 축복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윤 대통령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금년 연말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수행을 한다 그러면요
1.5%가 뭡니까? 4%, 5%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이런 전망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 생각보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다짐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견치 못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다는 확신들을 가지시고 앞날을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우리 멤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런 절기에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경륜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웠게 은혜를 덮으신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말씀이 바로 전해져서 구치소 생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을 강하게 붙들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